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사무엘상 15장을 끝으로 사무엘상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부터는 사무엘상의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전반부가 사무엘과 사울에게 집중되었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상 후반부는 이제 다윗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은 무대 뒤로 사라지고 다윗이 무대 위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독특한 정치 체제를 우리는 신정적 왕정 정치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 같지만, 분명 맞지만 사울 왕 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짜 왕,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통치를 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마치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는 삶을 사울은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가정에서, 내 자동차 안에서, 내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치 제 것인 양 행동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워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둘러 그를 끌어내야겠죠. 왜 그럴까요? 분명 잘못된 행동이기도 하고요. 그를 끌어내는 것이 나의 가정과 자동차와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울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 사울 왕을 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수차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둘러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한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후회만 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B,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계속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자고 제안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은 무엇입니까?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그의 아들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 밖에서 일하신다라는 표현을 종종 인용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일하실 때가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노라면 어쩜 이렇게 행동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까? 감탄을 금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늘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기 수준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는 습관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좀 어렵지 않겠나?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줄 세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지난달 6월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연히 출판사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읽게 되었는데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예비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각이 만든 작은 상자 속에 갇히신 분은 아닌가요? 어린 시절 엄하고 차가웠던 아버지의 모습은 아닌가요? 혹시 하나님이 완벽주의자여서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지 못하실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어서 저자는 작은 하나님을 버리고 삶과 죽음의 신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과학보다 크신 하나님, 기꺼이 헌신할 만한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라라고 이 책을 통해 강조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당장 우리 코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처리하기에 급급합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와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 B를 예상하지 못하는 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줍니다. 이 보았느니라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라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미리 선택하다 라는 뜻입니다. 미리 선택하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바로 앞에, 이 개역개정에는 없지만요, 이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바로 앞에 나를 위해 라는 뜻인 for myself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요,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돕고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myself라는 단어는요,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어도 나고 사람도 나고 행동하는 주체도 바로 나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거나 나 혼자 나 스스로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myself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위해 한 왕을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한 왕을 선택하셨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도 전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향해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이 새로운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고 이 새로운 왕을 세우는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복된 소식은 세상의 좋은 소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을 힘있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사울의 정권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위대하고 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새벽에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던 중에 문득 떠오르는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까먹을까봐 서둘러서 휴대폰을 꺼내서 휴대폰 메모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도 물론 맞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껏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라는 글귀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도 지금껏 우리를 위해 일하신 그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라는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기막힌 환경에 억눌리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다, 평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평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회의감이 들고 또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기회로 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막막한 상황 중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위로와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명목상이지만 사울이 아직도 왕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는 일은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분명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보면 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 지역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사울이 살고 있는 이 기브아라는 동네를 통과해서만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동 중에 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것이고 사울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요? 그러다 저 진짜 죽어요. 제가 베들레헴에 가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확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뜻대로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한 다음에 이새를 그 자리로 초청을 해서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과 함께 제사 드리는 일은 늘상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3절에서도 보시면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다. 그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새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향합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다다랐을 때 이 성읍 장로들은 두려워 떨며 사무엘에게 질문을 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신 겁니까? 선한 일로 오신 거 맞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이 왜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알고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고요. 또 혹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미 퍼졌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예고도 없이 이 베들레헴 땅에 방문을 한 것을 보면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터지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만나서 제사를 청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제사 지내러 오는 것을 보고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일까?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관찰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어떤 인물이 제일 먼저 딱 떠오르셨습니까? 아마 사울 왕이 스쳐 지나갔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장남 이 엘리압을 보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엘리압은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은요, 엘리압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압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용모와 키를 보는 이 사람들의 관점을 버려버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또 다른 사울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해서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기 때문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최적격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이름 뜻은 구하여 얻은 자입니다. 구하여 얻은 자. 사람들의 기준에 알맞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관점은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왕, 또 다른 사울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시작으로 해서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이새의 번듯한 7 아들이 사무엘 앞에 이렇게 줄을 섰지만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여섯째, 7째도 아니다라고 이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없다라고 이제 퇴짜를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새의 아들 중에서 분명히 왕을 세웠다라고 하셨는데 이들 중에는 없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 아닌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새에게는 아직 막내가 남아 있었습니다. 막내는 지금 형제들 중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 막내라는 단어는요, 하찮은, 보잘것없는, 또 찌꺼기, 이런 아주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막내이자 목동인 이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사람, 심부름꾼, 찌꺼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새는 막내 아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따르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막내고 양을 지키는 자라는 말이죠. 이 말에 담긴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막내 녀석이 있는데요. 이 막내 녀석은 당신이 찾으시는 사람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만나셔도 돼요. 안 보셔도 돼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윗을 철저히 배제하고 지금 의미 없는 행동에서 괜히 힘 빼지 말라라고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얼마나 기다렸는지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모습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몸에 흙도 묻었을 것이고요. 양털도 묻고 땀 냄새도 나고 또 이들을 쫓으면서 생긴 상처들로 많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꾀죄죄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것이 분명하겠죠. 그런데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꾀죄죄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어느 누구보다 다윗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었어 라고 만족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찌꺼기 인생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석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그래, 바로 저 사람이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한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 찾기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기뻐하고 울어줄 수 있는 소중한 친구가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관계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요즘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관계가 우리 하나님이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욕심일까요? 제 욕심일까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음. 이성민 지음 이런 거 말고 이 지음은요, 소리를 알아듣다라는 말로요,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지음이라는 말은요, 중국 천추시대의 검은고의 명인 베가와 그의 친구 종자기와의 대화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베가가 검은고를 들고 높은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검은고를 타면요, 종자기는 옆에서 이렇게 그의 연주를 들으면서 하늘을 찌르는 듯한 산이 눈앞에 나타나 있구나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 베가가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고 검은고를 타면 이 종자기는 야, 기가 막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눈앞을 지나는 것 같구나. 이렇게 감탄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베가는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이 종자기 앞에서 검은고를 탈 때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을까요? 검은고를 타는 것도 물론 너무나도 좋아했지만 그보다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종자기가 먼저 죽게 되었는데 이 베가는 검은고를 부수고 줄을 끊은 다음에 더 이상 검은고를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자기 검은고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거나 거절한다면 그만큼 괴롭고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가와 종자기의 이야기로 비춰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딱 맞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의 형들, 이 7명의 형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은 매력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매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색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또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시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인지도 있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크고 화려한 집에 살지 않아도, 좋은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날마다 몸부림치는 그 흔적이 깊게 배인 그 사람을 지금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10개 딱딱 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넘어지더라도, 비록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끝까지 버티고 버티는 그 흔적이 깊게 배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지도 있는 대학을 들어가는 것보다, 크고 화려한 집에 사는 것보다, 돈 모아서 좋은 차를 사는 것보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니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이제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고, 사무엘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아울러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번뇌하게 했습니다. 번뇌하게 했다는 것은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번뇌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확실한 정답을 갖고 일하십니다. 번뇌하는 사울을 보면서 이제 사울의 신하들이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명령만 내리시면 하프를 잘 켜는 사람을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하프의 영롱한 이 연주 소리를 들으면 나쁜 영이 떠나서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어서 하프를 잘 켜는 사람을 데려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하프를 잘 켜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떤 한 사람은, 신하 중 한 사람은 사울에게 다윗을 추천합니다. 왕이시여,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입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라고 다윗을 적극 추천합니다. 사울은 신하의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왕이 거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지내고 있는 궁궐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을 데려오라고 명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이야기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자연스럽게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왕이 거하는 왕궁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 또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다윗은 소외의 아이콘이자 거절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하찮고 무가치하니 심부름꾼 취급을 받던 하찮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에 사울이 악령의 고통으로부터 회복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일상에서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주목해 주지 않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동안에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와 농담을 하고 누구와 대화를 많이 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워갔습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윗은 채워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매일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이 좋아서 했겠습니까? 분명 아닐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 가치 있고 유익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평가하든 나를 보든 말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어느 누구도 하기 꺼려하는 들에서 양들을 치는 일이라면 어느 누구도 하기 싫어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성실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높이 사셔서 그에게 합격 마크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소외감과 외로움, 이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면서 더욱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의 연수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노인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또 이 고백에 마땅한 삶을 다윗은 평생 살아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양의 현실과 마주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무시와 소외와 거절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찌꺼기 인생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주목해 주지 않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했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가 주목했던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이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가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덕분에 그의 인생이 평생의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시고 이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코람데오,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딱 고정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